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보시면 7장부터 계속해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지금 정말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은 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러면 오늘 이 구별해낸다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고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쉽게 넘어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이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셨으며,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이요, 사실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10가지 재앙이다 해서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암송하면서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꼽아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일례로 몇 해 전에 우리 대한민국 옆에 있던 나라, 이 일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진 하나만 일어나도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이 재앙들 하나도 어느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터인데, 이것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무려 10번이나 그 나라를 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덮인 이 사례가 성경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들이 부어지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7 나팔이 불리어지는 이런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과 비견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무서운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 정말 대단한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내용들,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이었고,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세 번째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파리가 온 땅을 덮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인데, 그런데 이 재앙의 내용 항목들을 보시면요, 많은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셨을까 연구를 하였습니다. 왜 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시고 왜 파리가 나오게 하셨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구리 뒷다리를 좋아해서 나오면 파티가 벌어졌을 것 같은데, 왜 근데 하필이면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을까? 근데 이 재앙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재앙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나 혹은 개구리나 이 티끌들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제어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그 신들이 그것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들을 통하여 오히려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 줄 알 것이다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 스스로 신이라고 여겨지고 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낱낱이 그 정체를 밝히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국을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애굽 사람에게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로왕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애굽이 온 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종교 일치의 사회였으며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는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격을 가졌다 여겨졌고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하시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그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 재앙이 떠나가자마자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로는 살려달라고 하고 또 그 재앙이 떠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그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이스라엘을 붙잡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과정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재앙, 가장 심각한 심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에 대한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파리떼가 들끓는, 그리하여서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자고 하는 이런 심판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심각한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것 자체,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진 것 자체가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자고 할 때 그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 했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최고의 심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참된 심판이고, 또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또 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명과 또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딱딱하여지고 이 마음이 완강하여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혹시 아니 계신지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벅찬 감격과 그 은혜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연차가 쌓이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확신, 그 예수님 믿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라내야 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습관화되고 형성화되어 있는 모습들, 내 마음속에 정말로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혹여나도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로막고는 있지 않은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경건과 또 열심이 우리의 종교적 지위와 체면이 우리의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고 또 죄를 보지 못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굳은 심령이 풀어져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깨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으며 이미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자신이 추종하는 바를 위하여서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던 자가 바로 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져도 깨지지 않는 정말로 강하고 교활하고 치밀하고 정말로 무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의 식어있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돌같은 굳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하여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찬양들 많은데 저는 이 어린이 찬양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이 초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옛날 찬양이지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윤영주 장로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보시면 아주 복음의 내용이 심플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또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리고 나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어서 마음이 다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 이것은 심판이고 또 마음이 열리는 것은 은혜이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진 상황이라면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저의 마음이 정말로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돌같이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을 대하고 체면을 차리고 내 고집과 아집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도 그런 심판의 무서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과 같은 굳은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